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이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한 믿음, 또 유다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 해석함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때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모아서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애굽밖에 없기 때문에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때 요셉은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형들 중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양식을 가져갔을 때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지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하면서 정탐꾼으로 이제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결국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는다고 할 때 유다가 설득을 해서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함께 형들과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요셉은 자기 친동생이니까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게 되었고 잘 되게 되었으니까 내 동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4장에는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둘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종으로 팔렸지만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인생으로 볼 때 성공을 한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근데 내 동생, 친동생을 내가 못 찾게 되었으니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되었다면 내 곁에 둬야지. 내가 동생을 잘 챙겨야지.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과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돈도 다 넣어주고 특별히 꼭 2절에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 은잔을 숨기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악에 넣고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면서 자기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고 나면 내 은잔을 훔쳤다고 모함을 하면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마 그런 지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잔을 숨겼고 양식을 이제 다 사가지고 갔고 정탐꾼이라고 이게 오해를 했던 것은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니까 이제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양식을 사러 온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밥도 얻어먹고 이제 양식을 얻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아침에 날이 밝을 때 그들은 나귀를 타고 이제 다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 다 해결됐구나. 이제 감옥에 갇혔던 시몬도 나왔고 베냐민도 이제 확인을 시켜서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마음을 놓겠구나.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구나 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4절을 보면 요셉이 군사를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끄라 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을 붙들어 놓고 우리 주인이 점 잘 치는지 알지 못하느냐?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형들은 집으로 이제 편안히 가려고 하는데 도둑이 되었다, 뭘 훔쳤다 이래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식 사러 왔을 뿐입니다. 하고 만약에 이 자루에 훔친 물건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라. 그 발견된 자는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당당한 거죠. 훔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그렇게 이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사들이 요셉이 보낸 종들이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에,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루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로벤부터 차례대로 나이 순을 따라서 이렇게 뒤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1명이니까 첫 번째 자루 뒤지고 아무것도 안 나왔죠. 두 번째 자루 뒤져도 은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다 지나가서 이제 10번째까지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당당하게 있는데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열어보는데 그 안에 진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형들이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막 옷을 찢고 예, 고통스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훔친 게 아닌데 왜 저기 들었지? 왜 베냐민의 자료에 그게 들었지? 왜 하필 베냐민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고 지금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 훔친 자는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면 자기는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종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베냐민은 꼼짝없이 이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 앞에 다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거기 요셉 앞에 있는데 14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나서게 돼요. 여러분 11명 중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가 혼자 독립을 했다가 아버지 그들 떠났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하다가 아내 죽고 자식들 죽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며느리 관계 속에 아들을 낳고 오만 어려움을 당하다가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고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다는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내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렸는데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훔친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16절에 보시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훔친 적도 없는데 은잔이 나왔고 또 베냐민이 또 그걸 훔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17절에 요셉의 계획입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의 생각이 뭐냐면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내 동생이니까 베냐민만 은잔이 발견되었으니까 종이 되고 너희는 그냥 평안히 집으로 가라. 돌려보낼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유다가 이렇게 하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가 나고 또 채색옷을 입고 꿈 얘기하고 하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요셉을 없애버려야지.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로벤이 말리고 해서 팔아먹자 하고 요셉을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베냐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남겨두고 그냥 떠나십시오.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에 유다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뭔가 인생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멀찍이 있다가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어달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거죠. 원래 사랑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는 없어졌고 그건 요셉이죠.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담보가 되어서 아버지의 책임을 지겠다 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없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다의 결단이죠. 유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이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하신 것처럼 유다가 자기 동생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요셉이 생각도 못했던 유다의 생각이고 유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유다는 당연히 자기를 팔아먹듯이 동생을 버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고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있고 대신 죽겠다 하고 대신 종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깜짝 놀란 겁니다. 머릿속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유다 형님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자기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혜가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베냐민만 데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구나. 이때 요셉은 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형제들이 있다면 이들을 다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요셉임을 드디어 밝히게 되는 장면이 45장입니다. 이 45장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45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랬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를 알렸다는 것은 통역을 통해서 계속 말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갑자기 앞에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옛날에 팔아먹었던 요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예요. 유다도 그렇고 옆에 꿇어 있는 모든 형들이 갑자기 정지된 느낌이에요. 요셉이라고? 요셉이 총리라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애국으로 판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내가 총리라 하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여기 나를 종으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형들이 팔아먹은 거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음정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은 조금 전만 해도 언자를 숨길 때만 해도 베냐민만 데리고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변화시키는 걸 보고 온 가족을 살리는 게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다른 형제들 다 식솔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애굽에 좋은 땅, 고센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목축을 하고 여기서 5년의 흉년을 지나가십시오. 5년의 흉년 기간을 피할 길을 여기서 마련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낸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왕의 수레를 내어줍니다. 왕의 수레를 내어주면서 길 양식도 주고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또 소와 짐승들을 실어 보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말을 전하소서 하면서 형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시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제 실제로 만나서 목을 안고 울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친형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까지 가보시면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우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너희 것임이니라 하면서 여기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이죠. 자기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그래서 옷 5벌, 은 300개 이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줍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뜻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순나기와 암나기 10필씩을 그 물건을 싣고 양식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다투지 마십시오. 자기 동생에게는 은 300개를 줬고 옷 5벌을 줬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합니다. 예.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 있었던 일을 다 고하게 되죠. 그 베냐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데리고 이제 갔는데 다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지금 베냐민도 데리고 왔고 또 왕의 수레도 끌고 왔고 양식도 끌고 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때까지 욕심으로 움켜쥐다가 흉년이 오는 바람에 그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라헬 돌아갔고 죽었고 자기 동생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렸고 이제 베냐민만 붙들고 딱 베냐민까지 내려놨거든요. 이제 내가 잃게 되면 이리라 다 잃어버린 거 사실은 다 잃어버렸는데 이때까지 평생 움켜쥔 거 다 잃어버렸고 다 포기했는데 갑자기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내게 아니지만 내려놓으면 다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셉도 생겼고 회복이 돌아왔죠.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양식도 더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 없이 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어리둥절했다. 26절 끝에 어리둥절했다는 여기 어리둥절했다는 것은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했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근데 왕의 수레를 보고 아 사실이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 조카도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에 더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움켜쥔 거 빼앗길까봐 이거 안 뺏기려고 늘 불안하고 힘들고 지키려고 신경 쓰고 막 고통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내려놨어요. 재산 흉년이 얼마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 잃을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다 내려놨는데 다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다 은혜가 된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조카도다 만족하도다 행복하구나 여러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야곱은 이 늙은 나이가 되어서야 노년이 되어서야 이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46장에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으로 또 적의 나라로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고민을 하고 염려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니까 마음 놓고 떠나라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46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해 놓고 이제 네 때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다.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로 내려가는 46장부터 내려가서 애굽에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46장, 47장에 기록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믿음, 사명을 발견하는 믿음, 유다의 헌신, 대속의 은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 동생만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가 뭔가 성공하면 나만 잘 되면 좋지. 내 가족만 챙겨야지. 근데 내게 주신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요셉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가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이 요셉의 은혜, 유다의 은혜, 야곱의 은혜를 여러분 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우리 창세기 44장, 45장 말씀 두 장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내놓고 한번 낭독을 합니다. 예,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왔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요셉이 이제 유다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됐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사명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유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기고 이해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야곱처럼 다 내려놓을 때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